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글로벌 아카데미 선교센터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제목은 율법,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또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면 항상 부분 속에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로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생이 뭔지, 그죠? 진리가 뭔지, 종교가 뭔지, 나의 달란트와 재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핵심을 바라보고 그러한 깨달음 안에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면 굉장히 좀 더 수월하고 쉽게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을 저는 율법과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 다윗 왕이 선포했던 그 시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영어로 I myself will awake early로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우리 한글 성경보다 영어가 정확하게 핵심 내용을 짚어주는구나.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영어를 보니까 해석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나를 상고하고 나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말씀 나오죠? 그 말씀도 맞지만 그 말씀을 구체화해서 우리한테 맡겨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영어로 해석하니까 쉽잖아요. 나는 I myself, 내 자신의 본래의 내 본성을 깨울 것이다. 그렇죠? 일찍이 있었던 나의 본래의 신성을 깨우는 것이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깨우는데 믿음으로 단계, 성령을 받는 단계, 그 다음에 성장의 단계, 제자화의 단계, 성화의 단계, 하나님과의 완성의 단계까지 가는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거 영어 속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자신을 일찍이 있었던 그 본래의 신성을 깨워서 완성하겠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한마디로 모든 성경은 다 정리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저는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복 주시옵소서. 물론 처음에는 기복신앙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게 끝까지 거기 가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가요. 질병도 치료받고 그렇죠? 물질도 복을 받고. 그런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제자의 단계까지 가야 돼. 그걸 못 가고 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실패한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모든 사람은 오면 성령부터 받게 해야 돼요. 왜?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26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안 나갔어요. 4대째인데 기독교지만. 그런데도 안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번쯤은 만나야 되겠다. 확신이 없으니까. 13시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이 오니까 그냥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 와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죄를 태워줬다는 거. 그걸 알았고 그게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구나. 하나님의 성스러운 신이 있구나. 영적인 신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영혼의 실체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그런 성령이 오면 이걸 한순간에 깨닫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성경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공부하면서 스스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 전체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왜 안 되나 했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내가 연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니고데모의 그 말씀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성령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짧은 그 말씀 안에 놀라운 여기서 지금 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까 뭐 나중에 하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자면 김효 교수라는 분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마 동경대에서 의사 생활해가지고 장로로 계셔서 엄청난 일을 했다 이가.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한 이 안타까움이 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제자화를 이루지 못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잘한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첫 번째 성도는 많이 만들었어. 그리고 11조는 잘 거뒀어. 그건 잘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그 11조를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며 선교 사역을 제대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 주일 성수를 잘 시켰으면서도 또 뭐라니 11조를 드리게 하고 주일 성수를 잘했죠. 근데 그 나머지 제자화의 단계는 안 가. 성도는 만들었지만 제자화를 못 이뤘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예수님은 내가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하되 제자화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근데 그 제자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힘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니까 세상 사람들 밟히고 오히려 종교를, 기독교를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이런 단계가 온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복신앙, 성령을 받지 못하고 제자화를 이루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그 길을 모르고 걸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의 그럼 핵심 내용이 뭐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약은 한마디라면 율법입니다. 율법. 그렇죠? 10계명과 더불어서 600몇 가지의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뭘 주냐면 하나의 신앙의 기초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린아이 때는 뭐예요?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자꾸 구분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래서 신앙의 기초를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기초를 잡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5계명과 4계명과 6계명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죠. 근데 여기서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시대에도 연결되는 이 신앙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진정으로 율법이 주신 뜻은 간단해요. 전 22가지를 정리하고 전체를 하나로 또 정리도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셨죠? 이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율법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누군가 통해서 배운다는 거 있죠? 배워서 내가 배우고 깨닫는 단계를 가지고 율법의 단계다 이거예요. 신앙에서. 현대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대화하다가 그냥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율법 이런 뜻이 있구나. 현대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이 여기서 설교는 했고 그냥 주입만 시켰지 실제로 그것을 원래는 성도들한테 이래야 돼요. 내가 전한 것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스스로 깨달아야만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그걸 내면화시키고 그대로 살아가야 여러분들은 실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율법의 단계에서 지식만 가르치니까 어때요? 이단이 그럴듯한 지식 갖고 맡기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단 저한테 오면 그냥 다 깨져요. 너무 쉬워. 왜? 성경 전체가 보이고 그 잘못된 이단이 확실하게 알려주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구한테 배워서 근데 배우더라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됐을 때. 그러니까 던져주는 거 옆으로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십자가를 보면. 그리고 내가 깨달았을 때 십자가가 완성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게 전체의 구약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신앙의 과정이에요. 율법의 기초를 가졌느냐? 그러면 이제는 신앙의 과정으로서 실체적인 삶을 살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물세례에서 뭐가 옵니까? 불세례로 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제자들을 선택하고 제자를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체적인 삶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실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대속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실체의 길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야.
그동안은 죄를 사했어도 어때요? 동물이 대신 죽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내용이야. 다만 그것은 앞으로 이런 실체가 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 테니까 그 모형으로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서 십자가를 직접 지심으로써 완성했기 때문에 결국 복음의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장과 십자가 부활과 재림의 단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보통은 이거 하나로만 알고 있지만은 사실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떻든 이 예수님의 이 단계를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끝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나한테도 이 복음을 이루어야만이 마지막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나도 탄생해야 돼요. 우린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씀과 사랑과 진리와 능력과 사명 안에 성장해야 되고 내게 주신 자아의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완성을 하고 순교를 하든지 살아서 순교의 자의 역할을 하든지 십자가를 완성해야 됩니다. 12제자가 다 죽었던 이유 순교했던 것은 다 십자가를 졌던 겁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만이 네가 부활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너희 안에 영혼에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재하고 동행하고 재탄생하는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 복음을 받고자 하지 않아. 왜냐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 수가 없어. 제가 몇 사람들 했지만 목사님들 올 수가 없어요. 왜? 무섭거든. 얼마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너무 편하죠.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알아도. 그래서 그 복음은 뭐냐? 결국 실체의 과정이에요. 실체의 과정은 성령을 받아서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실체의 과정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불세례와 제자와의 단계를 우리가 이루었을 때 비로소 실체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단계를 이루고 나서야 결국 영원한 복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복음, 영원한 복음을 남겨두기 위해서 계시록을 남겨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을 뭐라고 그래요? 성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속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율법은 시작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은 완성이에요. 내가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님들 오시면 말씀드리는 게 아니 인간성, 죄성, 악성, 독성 갖고 천국 여러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다 답이 나와요.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 남기고 작은 건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은 남기고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양과 염색, 양은 해고 저기는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된 메시지가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성될 때 온전한 구원을 얻는다. 이 메시지가 영원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복음인 이 계시록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두 증인과 성부의 인칭과 영원한 복음이 핵심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다 보여요. 그럼 두 증인은 뭐냐? 물론 하나님의 영적인 두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군데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두 증인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모든 교육 분야에서도 이제 그 증인들, 진정한 하늘의 메시지와 그 진리의 실체가 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두 증인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제자된 자들이, 하나님의 제자된 자들이 어때요? 어느 정도 훈련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장을 받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고 이마에 딱 인을 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부의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부 하나님의 인침은 받은 자만이 안다. 하나님과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알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부의 인침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재림주도 하고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건 다 가짜예요. 그리고 그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의 절도, 거기에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내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인침 받았는가? 그걸 받으면 3단계 부활의 과정이 있어요. 무슨 과정이냐? 첫째는 평안의 단계, 평강의 단계, 황홀과 행복과 사랑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3단계 과정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미들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왜 영원한 복음이냐? 모든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서 그림자, 시작을 알려준 거야. 이 정도는 기초로 해라. 그래야 하나님을 네가 제대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제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은 너희가 온전한 완성을 이루어라.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핵심적으로 딱 정리한다면 구약은 점진적인 기초를 완성하는 것으로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신약은 뭐냐? 점진적인 실체의 과정으로서 복음을 주셔서 제자화의 단계를 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약은 뭐냐? 점진적인 실체를 온전히 완성하라는 성화의 단계를 가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